요세푸스나 타키투스와 같은 이 고대 근동의 역사가들의 기록책들이 있습니다. 이 기록들은 성경의 거디를 담보해주는 몇 안 되는 역사서들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역사서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언급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역사서들에 기록된 예수님의 이야기는 생각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역사서의 기록에 의하면 예수님은 이제 빌라도가 유대를 다스리던 시기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더라라는 기록이 거의 유일합니다. 근데 기독교인들은 너무나 이 대속신앙이 너무 당연하게 여겨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에 대해서 좀 당연히 여기는 부분들이 있어서 한 가지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하필 십자가여야 하는가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유대인들이 이제 사람을 이제 즉결 처형하는 방식들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가령 가늠하다 잡힌 여인은 돌에 맞아 죽기 전에 예수님께 끌려왔고, 또 순교자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었고, 바울도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거의 죽을 직전까지 가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동족을 처형하는 방식이 돌로 때려 죽이는 방식이었어요. 우리의 이해와는 다르게 유대인들은 죄가 확실히 확고해지면 그 자리에서 즉결 처형하는 방식을 갖고 있었고, 스데반은 그로 인해서 죽었고, 바울도 사실 죽지는 않았지만 거의 동일한 방식으로 그렇게 이제 박해를 받았습니다. 구약에서 사람을 죽이는 형벌에 대해서 이제 나무에 달아 죽이는 형벌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가령 신명기에 의하면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저주받은 자라는 그런 이제 본문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나무에 달려 죽는다는 것은 사실 대개 이미 죽은 시체를 나무에 매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또 이제 나무에 달려 죽는 것 비슷한 이제 내용이 언급되는 부분이 이제 에스더에 등장하기는 하지만, 사실 이 에스더에 등장하는 이 나무 장대에 사람을 매달아 죽이는 것은 그 역시도 이미 죽은 사체를 장대에 매다는 방식입니다. 더구나 이 사형 방식은 페르시아의 사형 방식으로서 그마저도 십자가 사형과는 그 형식이 많이 다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구약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죽어야 했다면 왜 구약의 방식이 아니라 성경에서 생소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해야만 했던 것일까? 우리는 한번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십자가 처형은 굉장히 정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죠. 십자가는 로마 제국이 속국의 죄인들을 처형하는 로마만의 방식이었습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십자가 처형은 로마에 항거하는 자들을 처형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십자가 처형은 매우 잔인한 처형 방식으로서 3일간 사람이 이제 질식사하면서 3일 동안 죽어가는 방식으로 굉장히 잔인하기로 소문이 악명이 자자합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 처형은 로마의 항거 운동을, 그러니까 로마의 반동 세력들을 처형하는데 일부러 사람들한테 보여주기 위한 징벌적인 처형 방식이었습니다. 요세푸스의 유대 고대사의 기록에 따르면 주후 6년쯤에 유대인들이 로마에게 이제 저항 운동을 하게 됩니다. 반란을 일으켰고, 그 결과 2,000명의 남자 유대인들이 세포리스라는 지역에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일이 일어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은 그분이 정치적인 이유로 돌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왜일까? 그 대답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데살로니가의 선교 행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항상 유대인들의 회당에 가서 복음을 증거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 복음을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항상 부딪힙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이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이제 반대하는 사람도 항상 있었죠. 유대인들이 어떻게 그들을 박해하냐면 그들이 사는 동네에 그들과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을 선동해서 그 사람들을 고발하고 그 사람들을 핍박하는 방식을 씁니다. 이 데살로니가에서도 동일한 방식이 사용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제 사람들을 선동해서 두 사람과 이제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고발합니다. 7절에 그 고발의 내용이 나옵니다.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여기서 야손은 이제 바울과 실라를 맞아들인 사람이죠.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라고 이렇게 고발을 한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이 고발하기를 그들이 이 예수를 따르는 무리가
가이사, 카이사르죠. 황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황제의 명을 어기고 황제의 법을 어기고 다른 임금을 섬긴다고 고발을 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로마법을 따르지 않고 로마 질서를 어지럽히는 다른 질서를 따른다, 다른 왕을 섬긴다라는 고발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만큼 정치적인 내용이 없죠. 다른 왕을 섬기고 다른 법을 따르고 다른 질서를 섬긴다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정치적인 위협이 되는 그러니까 정치적인 내용이 담겨진 고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발이 그대로 받아들여지고 바울과 실라는 그 죗값을 물어서 이제 벌하고 가두는 거죠. 예수님은 병사를 일으키거나 물리적인 반란을 꾀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두고 열심당원이라고 이제 보는 학자들도 많았지만 그 견해는 꾸준히 반박이 되어져 왔습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잡히시기 전에 군인들한테 잡히실 때 이미 예수님은 군사적인 반란을 일으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천명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정치적으로 완전 무결하신, 우리는 예수님이 왕이라는 사실을 다시, 여러분, 우리가 하늘 아래 두 왕은 존재할 수가 없겠죠? 이 왕을 섬기거나 다른 왕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제 기독교인들이나 유대인들의 전통에 따르면, 이 세상의 모든 권력은 다 하나님에게서 온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그래서 이방의 왕들도 다 사실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유대인이나 기독교인에게 진정한 왕은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입니다. 메시아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독교인들에게 유일한 절대 권력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로마 황제가 아니라 다른 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또 그분이 보낸 메시아, 예수님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유일한 절대 권력, 우리에게 유일한 절대적인 통제와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유일한 한 분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보면 알 수 있듯이 기독교인들이 박해받았던 많은 이유 중 하나가 이제 로마 황제 숭배를 거절하는 것이었죠. 그 당시에 로마의 영향력 아래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로마 황제를 숭배해야 돼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로마 황제를 위한 일어나는 예배들에 참석을 해야 됩니다. 사실 신앙은 없어도 돼요. 로마 황제를 마치 하나님 신앙하듯이 신앙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로마인들에게는 신앙심 따위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들에게 제사는 그저 연중 행사와 같은 거예요. 그냥 꾸준히 일어난 연례 행사여서 거기 참석해서 밥 먹고 거기서 고위 관리직들 또 자신들의 어떤 친분을 쌓고 뭐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은 거기서 이제 뭐 새로운 이제 비즈니스 관계를 얻기도 하고 뭐 정치하는 사람들은 거기서 정치를 하기도 하고 그냥 그런 영례 행사예요. 거기서 황제를 진심으로 신으로 섬기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냥 가서 참석하고 절만 잠깐 하고 예배만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짓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아무리 설득하고 아무리 이렇게 살살 구슬려도 이걸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왜냐하면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섬긴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 섬긴다라는 이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거기에 가서 절대 참석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로마인들이 이 크리스천들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그냥 신앙 좋은 무리로 볼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들은 정치적인 위험 분자예요. 왜? 로마 황제를 따르지 않거든요. 로마의 법을 평상시에는 로마의 법을 지키지만 어떤 특별한 부분에 있어서는 로마의 법을 따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로마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불편한 존재들인 거죠. 여러분, 우리 성도에게는 두 가지 정체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이 땅의 국민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두 가지 법의 통제를 받습니다. 근데 이 세상의 법은 하나님의 법이라는 더 상위의 법 안에 존재할 뿐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법을 따르는 것은 이 법이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더 법 안에 있기 때문에 따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궁극적으로는 이 세상의 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질서,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릅니다. 가령 로마 제국에서는 유아 살해가 법으로 문제가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길거리에 여자아이들이 버려지는 것이 뭐 일상생활이었고 그 아이들이 길거리에서 굶어 죽거나 아니면 창녀로 팔려가는 것이 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또
가족 중에 누가 전염병에 걸리면 그 가족을 버리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나라였어요. 그것이 법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모든 가족들이 이 전염병 환자를 버리고 갈 때에 누구도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런 윤리적인 기준 자체가 없어요. 그것이 로마의 질서고 로마의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유독 이상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바로 기독교인들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이 전염병 환자들을 데려다가, 그러니까 길가에 버려져 있는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보살피는 거예요. 근데 보살피던 기독교인들이 그 환자를 보살피다가 전염이 돼요. 그래서 죽어요. 근데 죽는데 그러면 다른 기독교인이 와서 또 이제 보살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기독교인 안에서 벌어지는 거죠. 그리고 막 여인들을 막 보살피고,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그 원형 경기장 안에서 기독교인들을 이제 죽일 때에 사자가 이제 달려드는데 남자들이 여자를 보호하고 감싸는 이런 장면들. 이거는 이제 뭐 로마 세계에서는 이거는 생각도 해본 적이 없던 행동들이고, 법으로도 그 어떤 질서로도 그 어떤 문화로도 본 적이 없던 행동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율리아누스가 이런 관련돼서 이런 이야기를 이제 기록을 남겼습니다. 율리아누스가 이교도 사제들에게 기독교의 수준에 맞추라고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건 이교도들에게는 선행을 추구할 이유가 되는 교리적인 근본 또는 전통적인 관습이 아예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무슨 말을 했냐면, 율리아누스가 이 기독교인들이 이런 행동을 보면서 너희 다른 그 이교도 사제들에게 너희들도 기독교인들처럼 좀 해라. 쟤네 하는 만큼 좀 선행 좀 해라 했는데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종교에는 그런 교리가 없어요. 여자를 돌보고 그런 병자를 돌보고 아이들을 돌보는 교리 자체가 없고 그런 풍습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율리아누스 황제가 아무리 이거를 다독이고 법으로 명령해도 아무런 효과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은 기독교인들 안에서만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 이방인들이 그토록 뜨겁게 기독교에 반응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이방 사람들이 자신의 신앙에서도 자신의 종교에서도 또 로마의 법 안에서도 자신의 살아가는 세계의 문화와 풍습에서도 볼 수 없었던 숭고한 가치가 기독교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계급과 지위에 따른 차별이 당연한 시대, 양육강식이 당연한 시대, 각종 경쟁과 폭력이 당연한 시대, 윤리의식이라고 찾아볼 수 없는 그냥 폭력과 야만의 시대에 지친 이방인들이 예수님이 보여주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법에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수많은 이방인들이 이 기독교에 반응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세속적 질서가 곧 법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법만큼 또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또 드물죠. 사람들이 도덕적인 이유 때문에 행동을 바꾸지는 않지만 이것이 잘못된 법에 위배된다라고 말하면 조금 심각성을 인지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나마 법에는 귀를 기울인다는 점에서 그 법은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법이요, 크게 나누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거든요. 하나는 자연법, 하나는 실정법입니다. 자연법은 뭐냐면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법이죠. 예를 들어서 누군가를 때리고 죽이고 누군가를 속이는 것은 누군가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본능적으로 알아차립니다. 이거 좀 잘못된 것 같은데? 그래서 자연법을 곧 양심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반면에 실정법은 우리 도로교통법이나 그런 건축법과 같은 국가와 그 지역에 따라서 조건에 따라서 달라지는, 그냥 국가가 임의로 정한 법이 실정법입니다. 근데 자연법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이 실정법이 자연법에 입각하여서 세워진 것이기 때문에 실정법보다 자연법이 더 상위의 법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간통죄가 폐지가 됐죠? 그러니까 엄연히 말하면 간통죄는 더 이상 형사법에 저촉되지 않아요. 그러면 부부간의 외도 관계가 더 이상 국가의 법에 저촉되지 않는 것이죠. 그렇다면 간통이 형사법에 저촉되지 않으니까 막 저질러도 되는 걸까요? 외도를 해도 될까요? 그건 아니죠. 우리가 잘 아는 마이크로소프트, 나이키, 유튜브와 같은 굴지의 유명 대기업들은 막대한 금액의 세금을 피하기 위해서 버뮤다나 아일랜드와 같은 곳에 조세 피난처를 세워서 이제 탈세를 합니다. 근데 이 모든 과정이 합법입니다. 합법이니 문제가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실정법은 사실은 실정법을 지킨다고 해서 사람이 정말 올바르게 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이렇게 말합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의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실정법을 넘어섭니다. 실정법은 하나님의 정의를 다 담아내지 못합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마저도 하나님의 법에는 저촉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실정법이 명하지 않는 더 큰 헌신과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사랑할 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열렬히 사랑할 때 사실 법이 필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법 이상의 것을 합니다. 법이 명령하지 않고 그렇게 할 만큼 그렇게 그 정도로 하지 않아도 되는데 우리는 기꺼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 정도의 헌신과 그 정도의 그 많은 것들을 줍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법을 그냥 넘어서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이것입니다. 너희들의 삶의 수준이 법을 넘어서야 된다. 마치 누군가를 열렬히 사랑할 때에 그 사람에게 헌신하는 것처럼 법이 요구하는 것 이상,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질서가 요구하는 것 넘어서의 헌신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솔직히 오늘날 기독교가 엿먹는 이유가 저는 솔직히 윤리의식의 부재가 크다고 생각을 해요. 숭고한 신학적 이유를 갖다 댈 것도 없이 그냥 이기적이고 독선적이고 신앙을 이유로 피해를 주는 것에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제가 한 번에 청년하고 이제 소그룹을 하는데 그분이 이제 어떤 일을 할 때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교회에서 들어오는 주문이 더 부담스럽대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일하는 것보다 기독교인들과 일할 때 더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더 독선적이고 더 약속을 잘 어기고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 사업가 기독교인들과 일할 때가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 일할 때가 있을 건데 기독교인들이 더하다라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더 약속 어기고 더 무리하게 요구하고 더 이제 사람이 힘들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지금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윤리를 무시할 것이 아니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실정법조차도 지키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라는 거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실정법을 넘어서서 또 자연법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법에 충실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받은 사랑으로 예수님께 배운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하고 헌신한다면 세상의 법도 질서도 초월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행위를 통하여 감동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저는 최고의 전도는 그런 것이라 생각해요. 그냥 오고 싶은 교회가 되는 것. 그냥 교회가 매력적으로 되면 성도들이 정말 교회가 너무 좋고 교회가 너무 매력적이면 전도하라고 말하지 않아도 스스로가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를 소개할 것이고 그래서 초청해 올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되려면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 것인가? 이 교회만큼은 세상의 어떤 질서나 법이 작동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법이 작동되어야만 합니다. 세상에서 경쟁이나 어떤 다른 걸 말해도 우리가 그런 것들은 다 무시하고 이곳에서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헌신을 서로 보여줄 때에 이 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 정말 숨 쉴 수 있고 안식할 수 있는 교회, 정말 너무나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편하고 너무나 행복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갈 때에 정말 이 교회 안에 생명력을 보고 이 교회 안에 그 빛을 보고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이곳에서 함께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세상에 지친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정말 쉴 수 있는 교회, 힘을 얻고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그 세상의 법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법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그렇게 서로 헌신하고 사랑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서 우리 함께 그런 세상에 정말 이런 교회가 있구나, 이런 공동체가 있구나, 이것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